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이런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방법은 딱 한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여기에 다른 거 갖다 붙이면 그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그런 인간들한테 많이 속았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보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 그런데 이것 위에 다른 걸 갖다 붙여가지고 아이고,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늦게지만은 그래도 이걸 알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게 됐으니, 와,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일을 하잖아. 새 일, 하나님의 일, 사람 살리는 일. 이 복음을 전해야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좋은 음식 갖다 준다고 영생을 누립니까? 천년 먹은 산삼을 갖다 주면 영생을 누립니까? 그리고 사는 동안 문제들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율법으로 되는 줄 알고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러다 죽는 줄 알았다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되어버렸어요. 오라 나는 공고하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안 돼. 여기 있잖아. 로마서 3장 27절에 한번 펴보십시오. 항상 들어야 돼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 로마서 3장 27절 펴보십시오.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도 더 어려운 거 이게. 해운대 해수욕장 가봤어요? 엄청나게 모래가 많죠. 하동 백사장에도 모래 많지. 근데 해운대 백사장은 더 많아. 저기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거 봐, 저 안 된다 해놨잖아. 응?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 말이잖아. 딱 되는 거 한 개 있다는 거지. 오직이라는 말은 딱 하나 그 말이거든. 무슨 법으로만 된다고? 믿음의 법.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려운 거 이게.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거든 옛날에. 그래도 못 찾았어. 이걸 계속 읽었는데 왜 이게 눈에 안 들어왔을까? 분명히 수십 번 읽었으니 수십 번 지나간 거잖아 이걸. 이 구절을.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 아래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 속으로 딱 데리고 들어오시더라고. 읽어보라는 거야. 그래 읽었지. 저기 봐봐.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는 거야. 무슨 그 말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께서. 저 단어가 뭘 뜻하는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니까. 무슨 행위로냐? 선행. 우리는 선행을 좋게 생각하잖아.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동네 할머니가 머리에 뭐 이고 가면 그냥 안 가. 달려가가지고 할머니 제가 드리다 드릴게 해가지고 집에까지 딱 마루에 갖다 놓고 와. 어찌든지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 나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선한 일만. 난 초등학교 때 여학생들 많이 도와줬어. 남자애들 여학생들 괴롭히잖아. 고무줄 잘라버리고. 내가 다 고무줄 이어주고 남학생들 고무줄 잘린 놈들 잡아다가 내가 벌 주고. 내가 그때 반장을 많이 했거든. 계속해서 반장을 했거든. 내가 벌 주면 벌 받는다 애들이. 그때는 그랬어. 반장이 선생님 대신이었거든. 그때는 반장이 네 이리 와. 꿇어 앉아. 그러면 꿇어 앉았어요. 만약에 반장이 그래 했는데 안 꿇어 앉았잖아. 그럼 내가 선생님한테 일러주는데. 제가 고무줄 끊어 먹었는데요. 내가 벌 줬거든요.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벌도 안 받아요? 그럼 선생님이 딱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꾸짖고 벌 주더라고. 반장 체면을 살려주는 거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살았는데 난 그렇게 살면 나중에 천국 갈 줄 알았어.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지. 안 된대요.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됐든 고행이 됐든 나는 고행도 해봤거든요. 내가 인생에서 벗어나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 안 된다고 제스어놨어. 딱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믿음의 법이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전체를 읽어봐야 이게 전부 다 맥이 딱 잡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 구세주란 말이에요. 지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거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시켰어. 그게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입니다. 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죽은 문제를 만난 거거든. 마귀 발톱 밑에 지금 딱 잡힌 상태란 말이야.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마귀 발 밑에 딱 잡힌 상태거든. 그래서 죽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십니다. 맨 처음 한 법도 지키지 못한 인간들에게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셔요. 어떻게 지킵니까? 한 개도 못 지킨 인간들에게. 근데 왜 주셨을까?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그 법이 있어야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거잖아. 근데 법을 한 개만 줘가지고는 안 돼. 여러 개를 줘야 그 거미줄 같은 그걸 못 벗어나는 거지. 어떤 인간은 이 법은 지키는데 어떤 인간은 저 법을 못 지키고, 어떤 인간은 저 법을 지키는데 어떤 인간은 이 법을 못 지키거든. 몸 빠져나가. 그 지혜 사슬에서 몸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터지고 난 후에 다시 한 말씀을 주십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씀이지만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 법 위에 올라오지 마. 법 위에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 위에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야.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이. 그 선을 넘어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딱 순종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거죠. 이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믿으라는 말씀, 믿음의 법이 주어졌으니 믿음의 법이. 그러니까 이건 내적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이렇게 꿇어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꿇어 엎드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고 했던 인간이 이렇게 돼요. 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왕으로 딱 임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 전까지는 자기 보좌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 그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야. 자기가. 선악과 사건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거거든. 자기 마음속 보좌에 자기가 왕이 되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 그러면 자기 마음속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던 자기가 내려오고 그 마음속 보좌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딱 영접해서 모시고 있는 상태거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앞에 지금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 아닌 것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이렇게 해줘도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 빨리 띄워주세요. 로마서 7장 10절에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성경도 보시고 이것도 집에 계신 분들 지금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일 건데 성경 찾아서 꼭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생명에 이르게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나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10번 20번 읽어도 못 찾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시더라니까. 여기 다 적혀 있더라고, 성경에. 율법으로, 그 계명으로는 그거 못 받습니다. 돌이 어디로 가버려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디 뭐에 이르게 된다고요? 저주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방금 여러분 찬송 펴보십시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자마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자마자. 그리고 한 10년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20년 또는 40년, 50년,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살다 갑니다.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잠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인 거예요. 이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가는 건데, 이 잠시 세상에 머무는 동안 믿음의 법만큼은 지켜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 하나를. 이것 외에 다른 것들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딱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다 이거 체험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들려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들러 산으로 다 놀러 가는데 주일 되면 교회 와야 되잖아. 응? 그렇잖아요. 다들 들러 산으로 놀러 가, 주일 되면. 근데 교회 와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 못해요.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 그 상태로 나오는 거거든, 이게, 교회로. 또 와서 말씀 듣다 보면 또 은혜를 받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심정으로 살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믿음의 법을 전하는 일에, 예수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는 일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일에 다 던진 채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진짜 인생인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자꾸 믿음의 법 내용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딱 한 법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찬송가 544장에도 거기 보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찬송가 544장에. 대답들을 안 한 거 보니까 또 얼른 펴봐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또 찬송하다가 또 하고 가고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또 세상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이 손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지금 새로운 일에다가 내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태해가지고 일한다고 일에 파묻혀가지고 하루 종일 일과 싸우다가 와. 스트레스 팍팍 받아가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놓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544장에 보면 울어도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읽어보시라니까요. 울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울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해놨잖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쏟아도 안 돼요. 아무리 반성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예.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된다 그랬잖아. 겁을 얻게 못하고. 죄인은 항상 두려움 속에, 겁 속에 살게 되거든. 그 영혼이 항상 겁을 먹은 상태인 거예요. 그 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죄를 씻지 못한다 했잖아, 뒤에. 죄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막 서가지고 막 메시지를 전하면, 감동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 막 눈물을 막 쏟는다. 눈물이 진짜 나옵니다. 그게 가짜 눈물이 아니야. 목사님들 설교 듣다가 막 눈물을 진짜 쏟아요. 눈물을 막 쏟고 나면 좀 속이 시원해. 구원받은 것 같아. 돌아서면 꽝이에요. 여기에 안 된다고 해놨다니까, 이게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가 그러고 살았다니까. 이게 봐, 울어도 안 된다는데 나는 막 울었어. 하나님 앞에서. 가짜로 아니고 진짜 울었어. 거기 보면 힘써도 안 된다 그랬죠. 그 찬송가 보십시오. 2절에 힘써도 못하니 안 된다 했잖아. 아무리 힘써도 안 돼. 그 뒤에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네. 안 된다. 근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꼬꾸라져야 돼. 어느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제사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앞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있잖아. 이것이 딱 한 줄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 앞에 그런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 된다고. 내 마음이 팍 꼬꾸라졌을 때 내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주입되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어쩌든지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 들어왔더니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내가 세뇌가 되어 있었거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았던 거야.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 안 되는 이유는 사람 속에 뭐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선악과 사건 때. 그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거야.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놨는데, 그거 따라가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데.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내 그런 마음이 그때 팍 꼬꾸라지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때 팍 내려놔졌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구나. 그래서 팍 엎드렸는데 그때 내가 새 사람으로 슝 하고 이렇게 거듭나게 됐잖아. 껍데기는 그전에 껍데기랑 같지만 속 사람은 말이에요. 내 영혼은. 응? 그래서 내가 이거 찬송가도 옛날에 많이 불렀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아니 4절에 보면 이름 앞으로 이 앞에 내용으로는 안 되는데 4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 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으면 되겠네. 근데 그 뒤에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은 나에게, 죄인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구해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들어야 이게 믿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면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저절로 그냥 싹 꿇어 엎드리게 돼. 그리고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 보좌에서 내려오고 왕이신 예수님을 그 보좌에 딱 영접해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되거든. 성령을 이제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 상태가 된 거죠. 진짜 하나님 계신다. 내가 진짜 만나서 이렇게 됐잖아. 이게 안 보인다고 없다고. 나도 안 믿어요. 나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4절 보십시오. 믿으면 되겠네요. 주 예수만 믿어서, 만자가 붙어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그 하나, 딱 하나거든. 그러면 죽게 나갈 수가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4절만 부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구원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기뻐서 살게 돼. 그전에는 이렇게 못했거든. 내가 폼 잡고 다녔어. 옛날에 내가 내 옆에 아무도 못 왔어. 찬바람 쌩쌩 분다 그랬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해버리니까 완전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내 옆에 오면 찬바람이 막 쌩쌩 분대. 탁 폼 잡고 다녔죠. 근데 지금 봐봐.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70된 할아버지가 춤을 추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구원받으면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어져. 그렇게 되어버려. 세상 짐이 다 내려놔졌거든.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고 살아야지. 나 지금부터 근심 걱정할 거야. 해봐. 되시는가? 안 돼. 작정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작정 안 했는데도 자고 나면 근심 걱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근심 걱정해야지. 작정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죽고 지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버렸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버린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421장에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모든 것이 다 변했다 그랬잖아.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421장 펴봐. 빨리 얼른 펴봐.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개라도 더 미기 가지고 보내려고. 미긴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 한 개라도 더 챙겨서 여러분 마음속에 팍 담아가지고 보내려고. 자, 21장 폈어요? 그냥 21장 말고 421장 폈죠? 자,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조금 변했네. 그래 돼 있구만.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거가 내하고 다른가? 나는 나의 모든 것 조금 변했네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 말해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 다 변했네 그래 돼 있다고. 왜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말해 빨리. 됐어요. 안 해도 돼요. 자, 잠깐만. 다 변했네 그래 돼 있죠. 이게 조금만 변한 게 아니라니까 다 변한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서 그랬잖아. 여기서 예수 믿고서 그 말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믿고서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럼 내가 믿었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 아, 믿어요. 나 믿어요. 나 믿어요.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순종.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요것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아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이미 죄인이거든요.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맞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복음 전하라고. 그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마음속에 보좌에 하나님처럼 앉아 있었는데 그 상태가 그 마음속 보좌에 누구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분을 자기 마음속 보좌에 딱 모셔드린 상태거든.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누가 지금 왕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겨요. 죽은 문제도 이겨놓은 상태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미 너를 이겼노라. 이렇게 사망 문제를 향해서 외치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사망 문제도 이긴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그저 묶이지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멋지게 살 수 있는데 딱 한 말씀에 순종하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어디가 버렸냐 영상에 오직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말씀을 풀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믿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잖아. 믿으라 그 말씀 뒤에 뭐가 붙어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해놓고 그 뒤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하나님 보신다니까.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딱 꿇어 엎드리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꿇어 엎드리는 상태거든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상태거든요. 그리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딱 그런 상태가 일어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죄 사함 받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려요. 이게 그동안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생각들과 내가 그동안 지배받았던 그것들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거든요. 세상 사상 모든 것에서 다 자유케 되어버려요.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이미 죽은 상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기가 자기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변해버린 거거든요. 확 변해버린 거예요. 껍데기는 그 껍데기인 채로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걸 보고 계실까요? 아담에서 태어난 나를 보고 계실까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를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그것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게 뭐냐 그러면 순종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면 다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시 삽니까?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야지 내 마음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된다. 그동안 가진 생각, 그 마음,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냥 안 꼬꾸라집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가 다 비치거든요. 말씀은 거울이라서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아이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인 주제에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고 살아보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거울에 비쳐서 다 보이거든요. 자기 속이. 아, 안 되는구나. 어느 날 딱 결론이 잡힙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죠. 아,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거구나.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탁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때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리는 거. 완전히 변해버린 거. 다 변해버렸어. 나는 다 지금 변한 상태거든요.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게 막 신기질 짜증을 내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는 죽어버렸어.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죠.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복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눈에 안 보이거든.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딱 그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계속 말씀 듣고 따라오다 보면 그게 다 거울에 비쳐서 보이게 되고 그 마음이 내려앉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다 영접을 하게 돼요. 아, 주여, 제가 이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드디어 제 마음이 이제 녹아져 내렸습니다. 아, 이렇게 꿇어드리게 되거든.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때 이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나도 그래서 변한 거예요. 나 다 변했어. 껍데기는 그 껍데기라도. 근데 이 껍데기는 언제 변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것도 이제 변할 거예요. 새 몸을 입을 거예요. 내 속사람 다 변했어요. 나 안 가진 거 없어. 다 가졌어. 해결 안 된 거 없어. 난 사망도 다 끝났어. 그래서 내가 사망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딨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망을 이겨놓은 상태로 살아야지. 그 말은 사망은 끝나고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 영생을 가진 자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죠.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된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법이라고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말씀 듣고 딱 순종하면 바로 살아나뿐다니까. 사람이 팔짝팔짝 뛰분다.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춰버려. 그래서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버려. 너 나를 봐, 나를. 이렇게 되거든. 사람이 이렇게 변해본다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안 됐거든, 내가. 옛날에 어디 내가 이러고 살았어. 이렇게 안 살았지. 근데 지금 봐봐. 이러고 살잖아. 다 변해버렸어. 여기 보시고, 지금 내가 가는 길, 무슨 길이요?
그 뒤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래 돼 있죠. 지금 저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 중이냐 하면 천국 길을 가는 중이에요. 천국 길을 지금 가는 중입니다. 천국 길을 가는 중에 세상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도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세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이 내가 가는 천국길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하면서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존재들이요.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니까 또 찬송을 하는 거지. 1절만 찬송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또 열해놓고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421장 1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그 말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오니 그 말이요.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정죄함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 안 하신다? 조건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늘 정죄를 당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정죄를 당해요. 사람이 괴로워지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게 되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해버려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정죄를 받아서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시면 무슨 성도라는 그 십자가 딱 서 있는 거 뉴스에 가끔 보이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거든. 만난 문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십자가가 있다가 무슨 성도하고 무슨 건사, 무슨 집사. 아니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자살이 되냐고. 깊어서 춤을 춰도 모자랄 판인데 자살을 해가지고 뉴스에 가끔씩 터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탤런트 중에 조민기 씨인가? 그분도 옛날에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뉴스에 막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목을 매 죽었거든. 그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여자들 이렇게 뭐 성추행했다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탤런트 노릇을 못하게 됐고 온 세상에 자기 얼굴은 다 드러난 상태거든. 탤런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다시 세상에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막 이런 상황에 몰려가지고 스스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면 그 지경에 안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죄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괴로워지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묶어서 못 나가. 그냥 확 죽어버리지.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살아지지 않았을 때 그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확 죽어버리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야. 다시. 그런다고 계속해서 죄 짓고 다니면 돼 안 돼? 그렇게 안 된다고.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거 심정이 이미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이 생명까지 저는 지금 재물이고 내 몸이고 육신의 생명이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변해버렸어요. 내가 다 던져놓고 있는 상태거든. 제가 지금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다 던진 상태에서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니까. 법을 지켜야 돼. 믿음의 법을 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다른 법으로는 안 되니까 세상 말 좋은 말 다 끄집고 와도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주어진 재물과 목숨을 사람들 살리는 일에 못 던져요. 자기 재물 아까워서 못 내놔요. 자기 육신의 생명은 더 아깝지 못 내놔요. 이렇게 못 변해. 안 변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든다니까. 정죄에 당하게 하고 막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버려. 그 사망이 이렇게 돼버려. 아까 로마서 7장 10절에. 근데 믿음의 법은 뭐냐? 그런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는 법이 믿음의 법인 거야. 예수가 누구?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제가 앞에서 믿음의 법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진짜 어려워. 이거 성경 66권인데 이 수많은 말씀들 속에 믿음의 법이 어딨냐? 내가 믿음의 법이 있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못 찾을 거예요. 지금은 잘 찾지. 예배 시간마다 듣고 있으니까. 지금은 잘 찾는데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거 몰랐잖아. 율법 아래 살았잖아. 옛날에 나처럼. 이게 정말 이게 찾기 어려운 건데 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막 탄식하고 부르짖음 속에서 이러다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몇 번 읽게 하신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걸 보여줬으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이 성경을 수십 번 읽은 후에 이걸 눈에 보이게 하고 앞뒤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갈급하니까 성경을 자꾸 보게 된 건데 그 보게 한 이유를 나중에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법인지 이 법을 통해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믿음의 법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좀 보시고 다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